네, 지난 한 주간에도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지켜주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후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버지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 지금 특별히 더 많습니다.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위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만 얻을 수 있는 참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의 수어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쌓인 우리의 마음에 쌓인 죄와 아픔과 상처를 주의 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각자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을 저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성자의 귀한 문 같이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박지수 지사님 기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우리의 의지대로 세상 일에만 염려하고 살아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킹스크로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전해오는 무섭고 참혹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이 시간 자기의 집과 친구들로부터 이별한 피난민들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근심과 불안에 쌓여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육체와 영혼을 특별히 이 시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 뽑힌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한국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평화의 길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우리 남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는 성실하고 듬직한 일꾼으로 교회에서는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저희 남전도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또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한영성 목사님께 말씀의 힘과 예리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의 영에 들어와 저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소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항상 찬송하는 교회, 주 예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우리가 영국 런던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남자에 대한 기대라고 정했습니다. 주제가 남자인 만큼 오늘 설교는 본문보다는 남자에 초점이 맞춰서 진행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꼭 남자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남전도회가 분명히 있고 남자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남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를 바라며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남자요. 남자는 참으로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저도 남자이지만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여자와 다른 존재로서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와 함께 선 사람으로서의 남자. 이 두 가지 의미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아담 하면 첫 번째는 하와와 구별돼요. 하와가 아닌 남자를 가리키게 아담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와 함께 사람으로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담. 이 두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두 의미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처럼, 남자와 여자처럼 관계처럼 구별되지만 아주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남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남자들이 갖는 세 가지 주요 관계, 여자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 관계는 남자들이 남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관계를 갖는 건데, 특별히 세 번째 관계,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실은 남자가 갖는 모든 관계가 잘못될 수가 있고, 또 남자가 갖는 모든 관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일에 굶으면 죽고 여자는 열흘 굶으면 죽는다.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남자는 10일 굶으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남자는 여자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안 먹으면 굶으면 결국 죽는다는 면에서 같고요. 그러나 남자는 7일, 여자는 열흘 동안 버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다르다고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와 다르며 그리고 여자와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근본적으로 여자와 구별되고 또 근본적으로 여자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1장에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그러면 이 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사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창조에는 근본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와 같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여기서는 아담이 여자와 구별되는 남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남자인 아담을 만드셨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몸에서 갈빗대를 빼서 그 갈빗대를 취하고 그것으로 바로 또 다른 사람,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고,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동물들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고 여기서 여자의 이름까지 취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데, 이시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직 창조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근본에 있어서, 본성에 있어서 다르다, 구별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2장 끝부분에 보면 창세기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는 여자와 다르지만 결국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 one flesh,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몸은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말한 남녀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자연적으로 되는
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또 아담과 하와,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몸과 마음, 또 영과 육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말했듯이 참으로 심오한 신비, profound mystery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만으로 유지되고 자라나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복음과 별개로 이해하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지만 함께 가는 것이죠. 남자에게 있어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다 중요하지만 이 여자와 맺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서로에게 힘을 빼고 서로에게 조금 있는 것조차 뺏어버리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남녀관계,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는 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누구와 평생 살 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잘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의 관계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사회, 공동체, 국가, 이런 그 안에서의 관계인데, 모든 사회에서 남자들만이 고유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죠. 지금은 여군도 있고 또 옛날에는 여전사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피를 흘리며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일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습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할 때 남자만 그 계수에 포함을 했죠.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 것은 남자만이었고, 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보여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가서 참여하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소위 바깥 일들은 남자가 하고 이 안의 일들은 여자가 합니다.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도 사도, 감독, 장로, 집사 모두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자에 관한 지금 읽은 그런 가르침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고 악할 수 있고 또 남자나 여자 모두가 지혜로울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남자들을 사용하였듯이 또한 여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여기서 요점은 남자에게 고유한 일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으로서 남자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남자로서 할 일은 무엇이든지 잘 감당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가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남자를 좋은 의미로 가리키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7개를 생각해봤는데 상, 호, 귀, 기, 쾌, 선, 위 남자입니다. 상남자, 여러분들 잘 알죠? 상남자, 아주 남자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고, 호남자, 호걸 같은 남자, 지혜가 용기가 아주 탁월하고 또 기계와 용모가 있는 사람을 호남자. 귀남자요, 용모나 통체가 뛰어나고 잘생긴 남자. 기남자, 기술과 슬기가 아주 뛰어난 남자. 쾌남자, 시원스럽고 호쾌한 남자. 선남자,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 그리고 위남자, 인품도 좋고 또 외모도 뛰어난 사람. 모두 멋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도 특별히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남자도 있고 또 기남자도 있고 쾌남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발표를 보니까 쾌남자도 있는 것 같고 호남자, 선남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멋지게 보는 남자,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가까이 있는 남자를 향해서 바라보고 당신은 상남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해 볼까요? 당신은 멋진 상남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남자, 위남자입니다. 모두 다 지금 말한 이 말들은 남자를 좋게 말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남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다면 그 대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이 아마도 오늘 말한 이 상남자, 호남자, 귀남자 그런 멋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볼 때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다른 아들과 함께 서 있는 엘리압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아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니 사람이 보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상남자이든 호남자이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영으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소남 혹은 하소녀, 신통남, 신통녀는 저기 세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줄여서 하소남, 하소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자가 맺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들이 분노하고 싸움에 임하지 않을 것. 남자들이 잘하는 게 분노하고 싸움일 텐데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누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별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몇몇 제정신이 아닌 남자들로 인해서 분노로 가득 찬 인간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모든 남자들이 들어야 하고 세상에 선포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8절 앞에 1절에서 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각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 부르심과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앞서 말한 하소남,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 하나님에게 소통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반대로 사소남, 사탄과 소통하는 사람, 사소남, 세속남, 세상에 속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든 어떤 공동체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하소남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후에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아주 멋진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바울에게는 동역자이면서 아들과 같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과 함께 있는 자에게 안위와 위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섬기는 그 주님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저는 위로, 믿음,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소개하는데 이런 말로 합니다.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했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에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쓰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주고 또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도 그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제가 틀리다면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디모데는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과 계속 소통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따랐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분명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하고 교회나 사회나 세상에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정말로 많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이번엔 남녀 상관없이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소남입니다. 당신은 하소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봐서 여자와 비교하면 남자가 기도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남자는 보통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버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정말로 위기가 닥치면 거의 모든 남자들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위기 때만 기도를 하지 말고 평화로울 때조차도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거래 기도로 대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형식 기도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기도라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간절하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도가 useless 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이 거래기도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이고 초보적 단계를 벗어난 사람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으로 온전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형식 기도라 함은 기도를 대표 기도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경우이죠. 그런 기도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쉬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한 번씩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순서가 오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경우도 이 형식 기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듣는 이가 있는 인격적 대화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쏟아내는 기도. 이거는 기도를 형식화시키는, 비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도 대표 기도가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폴 밀러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Focusing on praying, not on God.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형식 기도를 넘어서 보다 성숙한 기도로 가는 길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모님이나 친구하고 갖는 대화를 생각하면 쉬운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친구하고 평생 관계를 하지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오피셜 미팅을 갖지 않는데도 평생 대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기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을 건네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성경이죠.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통독이 있고 큐티가 있고 그리고 대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읽는 다른 형제들의 생각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대화이죠.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정말로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려면 이 기도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화의 기도를
이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속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각 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2022년 3월 현재 전염병과 전쟁으로 어지러워진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갖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처럼 하소남, 하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갖는 기대라고 믿습니다. 시간 설교를 마치는데 우리 한번 남자들 손을 우리 꼭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들에서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볼까요? 남자들 자매에게서 깨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거를 교회와 집에서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같이 손을 들어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다툼 없이 싸움 없이 시기 없이 믿음 없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손을 들고 오늘 거듭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갖는 기대, 하나님이 여자에게 갖는 기대, 우디에게 갖는 기대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바울이 가졌던 남자들에 대한 기도처럼 각 처에서 특별히 이곳 런던 킹스크로스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툼과 싸움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남자들이 되기 사람들이 되기를 또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여자들도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가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결심들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송으로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봉헌송을 하겠습니다.
SKC7 같습니다.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남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큼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즐겨내는 마음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께서 익히시는 마음의 순종의 변으로 받아주시고 복음 안에서 허락하실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전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물과 함께 올리는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귀하게 사용되고 그곳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작지만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순종하려는 모든 남자와 여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얼굴 보이는데 예배 후에 기쁜 교제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전도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엌을 보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남자고 또 맛있는 그 연어 비빔밥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데 그런 성김이 교회 안에 큰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를 다 받으셔서 알겠지만 주보 디자인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예배부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한 결과인데 여러분에게 귀하게 잘 사용되는 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보에 관한 피드백이 있으면 우리 부장님이신 변정원 집사님에게 주시면 충분히 잘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예배 후에 셀모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 공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우크라이나 선교사 지원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마음이 있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부 광고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부활절 수양회 지금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지금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신청을 다
하시면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활 주시왕의 관계는 주보로 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즐거운 남전도회가 준비한 비빔밥, 연어 비빔밥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드시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